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가나안 땅, 이제 남북에 관한 표시한 지도인데요. 맨 아래쪽에 표시된 곳 가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곳이에요. 성경에는 주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곳 위쪽으로 네게브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술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엔 아주 극한의 장소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강수량이 1년에 아무리 못해도 200mm 정도는 돼야 된대요. 비가 200mm 정도는 내려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1300mm 정도 되죠. 근데 200mm 정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7분의 1, 200mm 이하 내려서는 사람이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200mm 정도 내려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까지만 200mm가 내려요. 그 이후 그 밑에 있는 네게브 광야는 내리질 않아요. 가데스라는 도시, 그리고 술 광야, 가데스 밑에는 이 술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가데스라는 곳을 성경에선 주역에 표시해 놨냐면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사실 이곳은 사람이 거의 살아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라는 곳은 자연스럽게 국경이 된 거예요. 이 밑에 쪽으로는 술광야를 건너가면은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를 반대로 애굽에서 술광야를 건너와서 가데스를 지나가면은 이제 네게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는 국경이에요. 국경. 자연스럽게 국경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거주했던 곳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로 옆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 여기서 이삭이 살아갔어요. 즉 사람이 살기 굉장히 극한의 장소에서 이삭은 홀로 뚝 떨어져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살았잖아요. 헤브론 위쪽 마므레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해쪽 속 마므레 거기에서 살다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어디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자신의 묘지를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매장하고 자신도 거기에 묻혔잖아요. 즉 마므레, 헤브론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브엘세바보다 한층 조금 더 위쪽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직 가나안 땅의 남방이라고요. 남부지역, 최남부지역이에요. 브엘세바가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가데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냥 국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선 최소한 헤브론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위쪽에 얼마나 좋은 땅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로 독립해서 살아갔던 곳은 헤브론에서 훨씬 더 내려간 브엘라 헤로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남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사실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를 넘어서 극한의 장소로 간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여기 가서 살았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삭은 살러 내려간 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그리고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는 것을 극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것이 싫어서 옮기잖아요. 우물 파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몇 차례씩이나 이래요. 마찬가지예요. 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왜 저기까지 내려왔을까?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싫은 거고요. 이삭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평화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욕심 없이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굳이 오늘날 신앙적인 유형으로 보자면 수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도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삭이 온유한 것은 분명 그의 큰 장점입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온유와 순종은 늘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온유하면서도 고집센 사람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삭은 온유하면서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잖아요. 17살 청년이. 17살 날 청년이 117세 된 노인이 자기를 잡으려 할 때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삭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삭이 온유한 것은 분명 그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강점이었지만, 그러나 그 온유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중심부로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가나안 주변으로 오히려 더 내려가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머물던 브엘라 헤로이에 극심한 가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지역은 1년 강수량이 200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극한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나마 내리던 비까지 뚝 그쳐서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가야 돼요. 자, 그럼 떠나가는 장소가 둘 중 하나예요. 술 광야를 건너서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네게부 광야를 건너서 브엘세바 그랄 지역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약속하는 전혀 상관없는 애굽이죠.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이 중요한 겁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머물렀던 곳이 그랄 지역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마치면서 거의 마지막 이 기사의 종결 부분인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사실상 이삭이 살아간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나마 이삭의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삭은 계속 이 브엘세바에서 살아갔어요. 죽을 때까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이삭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반면에 욕심이 많은 야곱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 가나안 땅 중심부 세겜에서 살아서 세겜에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야곱 때에 이르러서 개인의 성품으로 볼 땐 이삭은 온유해요. 하지만 야곱은 야망이 있죠. 그래서 교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룬 업적으로 볼 때 개인의 성품은 분명 이삭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이룬 업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볼 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인간성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더 큰 목회를 해요. 오히려 더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성품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상속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안에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구원받은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격대로, 달란트대로 다양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온유해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이렇게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브엘세바에만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또 대단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셨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밧단 아람까지 저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야곱은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창세기 26장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삭의 몫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야망이 있잖아요. 진취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시잖아요. 오히려 이삭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삭은 그냥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야곱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까지 치시면서 야곱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야곱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야곱을 더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야곱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더 큰 업적을 만들게 하셨죠. 참 야곱은 파란만장하잖아요. 저 위쪽으로는 밧단 아람까지 내려가고 말년에 요셉이 있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만큼 야곱은 큰 일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주제는 순종이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평화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복을 주셔서 100배 축복을 얻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모든 강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러뜨리기 위해서, 순종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셔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각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성품을 이용해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참 우리 교인들도 보면 다양해요. 목회자들도 다양하지만 성도들은 더 다양하죠. 수많은 다양함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악기와 같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거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부흥과 성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창세기 26장의 주제는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